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겸손이 왜 진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체험에 의한 그런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하면 왜 그것이 미덕이냐라는 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저도 이제 경험이 쌓여서 제 원론적인 대답보다는 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답변을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이 왜 좋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것은 왜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겸손하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근데 이제 겸손하지 않았을 때를 제가 스스로 떠올려 보는 그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이제 제가 겸손이라고 이제 겸손이 왜 진리인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에게 떠오른 것은 내면 거울이었습니다. 즉 이제 제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면 거울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이 바로 떠올랐냐 하면 제가 겸손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저도 해봤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의 표정에서 이건 뭔가 어, 옳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거울을 직접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겸손하지 않은 것을 선택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제가 거울을 딱 봤을 때 어떤 게 느껴지겠습니까? 좋은 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는 정확하게 알아서 저 사람은 저런 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보이기 십상인 것이죠. 즉 어렵게 보이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련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상대방은 상대방의 그런 겸손하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을 잘 봅니다만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은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제 보고 지적은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은 내가 좀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이 180도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진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아시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궁금하면 알아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말만 잘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었던 것이죠. 물론 뭐 그 사람도 그럴 확률이 높겠지만 일단 자기 자신이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의식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이제 나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또 듣지 않고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체험하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도 이제 내가 지금 변화의 순간이 필요하구나, 변화의 선택이 필요하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전에 하던 선택과 같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그것이 인자가 되어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지적을 하면 지적을 어, 듣지 못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그 사람 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당연히 화가 또 나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건 이제 상대방이 그냥 보이는 대로 사실이 보이니까 상대방이 그런 반응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안 되고 내가 그것을 하나의 정보로서 여겨서 내 인격을 더 개선시키는 것에 그것을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존재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쁜 존재로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카르마가 쌓여서 나쁜 것을 체험하게 되고 배운 것은 없고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죠. 사실. 저도 말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핵심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환점이 되어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 선택이 중요한 선택이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제 하나의 길라잡이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스승의 역할 또는 뭐 선한 역할, 뭐 좋은 역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전과는 자기 자신이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미워하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제가 행동이 변하면 또 상대방은 저를 바뀐 모습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 사람이 안 그렇던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또 돌면 미워하는 그 사람이 틀려서 그 사람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마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행동이 바뀐 사람은 예전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은 행동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는 그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 진실 때문에 미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적에 우리는 미워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구나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문화권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기독교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명심보감과 같은 마음 수련 서적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쓰는 단어들만 차이가 나지 내용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역시나 진리는 원래는 하나인데 그것을 다양한 개성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다 똑같이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월의식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같은 걸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다르다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내가 역시나 내가 우월하다는 그
이론이 입증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속으로 뭐 이렇게 산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깨진 다음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의식이나 타인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배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우월하겠습니까? 물론 능력은 그 사람이 뛰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우월의식 가진 사람들은 능력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 우월의식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의식이 더 높아지질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스승님의 말씀을 찾아서 듣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의식이 높아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월의식이 정말로 유지가 계속 되겠습니까? 중간에 깨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우월의식도 권유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월의식을 위해 모든 걸 투자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의식이 점점 밑으로 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우월의식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기는 것이라는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기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이 악행을 하겠습니까? 선행을 하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 의식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악행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의식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타락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선이 선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나는 나쁜 존재가 아니다. 나도 역할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을 입증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존재한 그런 존재들이 결국에는 의식이 떨어져서 소멸된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볼 적에는 이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혼이 나고 처벌받는 것이고 또 나쁜 존재라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나쁘게 누군가가 보이면 자기 자신도 이제 나쁘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생긴다라는 그런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미워하는 모 집단은 나쁜 집단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즉 내면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면이 고통받고 그런 관찰을 통해서 역시나 그들을 나쁜 존재로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시켜서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나쁘게 보이지 않게 되고 나쁜 존재로 그들이 여겨지지 않게 되고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의식은 고양되어서 높은 의식을 구현하게 되는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